오늘은 옆 사람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ow are you this afternoon? 자, 시작. 그럼 답을 하셔야죠. I'm fine.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되묻겠습니다. Really? 정말이에요? 예. 지금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의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배적인 감정.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쁨입니까? 저는 지배적인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말의 감정과 정서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저는 누적된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정이 이렇게 누적되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그냥 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지배적인 감정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 지배적인 감정은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색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How are you this morning 하면 fine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I'm fine 이렇게 주로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fine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에덴은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기쁨의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 인생의 쓴맛을 조금 봐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 기간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 다음에 기쁨의 동산에다 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그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는 인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best of the life,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첫 번째 기뻐하는 것,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서를 계속 여쭤본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생의 목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기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기쁨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기초가 있으십니까? 예. 모든 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성문, 기본, 영어에도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기쁨에도 기초가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기쁨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언제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고. 언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너의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야 한다. 땅땅땅 아닌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는데요. 그렇게만 두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있으면 그냥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기쁨은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은 사그러들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기쁨의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은 사실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급기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와 지배적인 감정은 상실감과 슬픔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상실감과 슬픔이 지배적인 감정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저는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야 하나? 웃으면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너 왜 울면서 태어나? 좀 웃으면서 태어나지. 하하하하하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울면 태어날 때부터 앵앵거리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는가?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나 또 찾아봤어요. 그때 그 의학적인 그거는 있더라고요. 엄마의 폐가 그 전에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이제 뭐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자기의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변이 되는 순간에 한번 그냥 확 이렇게 그 아기가 쉬어줘야 된대요, 숨을. 그런 의미에서 확 그렇게 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웃어도 숨은 확 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그렇게 또 운다고 해서요 눈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눈물은 3, 4개월 뒤에 눈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으면서 그냥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고 슬픔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모든 인간의 실존, 지배적인 정서, 슬픔과 상실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인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비전을 이사야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 있고 피폐해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이 일일이 다 물어본 내용.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 accept,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지옥 가운데 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여기는 은혜와 심판을 같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이사야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모든 인간을 슬픈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슬픈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계속 슬퍼하는 자에게 나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지금까지 인간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죄를 탁 털어내시고 화관, 꽃으로 된 관을 머리에다가 탁 씌워주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 인간은 슬픔에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쁨의 기름으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확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예. 우리는 근심의 누더기 옷만 입고 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옷을, 그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는 찬송의 옷으로 드레스업을 쫙 그렇게 해주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예. 우리는 다 썩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썩은 나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썩은 나무를 싹 빼신 다음에 의의 나무를 탁 심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180도 트랜스폼이 된 것입니다. 썩은 나무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아예 트랜스플랜트를 이렇게 하신 거죠.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나 옛날 썩은 나무와 같았는데 의의 나무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심어 주셨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폼된 날, 의의 나무로 심겨졌으니 열매는 뭐가 맺히겠어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썩은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어 가지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트랜스플랜. 그래서 이 나무만 트랜스플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근본적인 정서도 슬픔과 근심이었던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근본적인 정서가 기쁨과 찬송으로 완전히 이거 뭐죠? 그건 트랜스플랜은 아니고, 우리 감정도 완전히 근본적 이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 찬송인데 우리가 부를 찬송이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썩은 나무였는데 그리고 근심과 슬픔으로 그런 가득 찬 그러한 옷을 입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완전히 심어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더 이상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에서의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는 사역의 승리, 엄청나게 기뻐하는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저는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사역의 승리에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야 나도 기쁘다 축하한다 정말 뭐 이렇게 으쌰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은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기뻐했는 제자들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사역에 승리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도 물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의 승리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구원받은 너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그 관계, 그 존재의 기쁨, 그 관계의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그것은 오래, 아니 영원히 가는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인해서 너희가 하늘에 입적된, 하늘의 생명책에 입적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승리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항구적인 기쁨은 되지 못하는, 항구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요청하는 건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우리의 인생, 사탄이 망가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우리 인생,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으로 평생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기쁨으로 디자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근심의 옷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새로 심기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